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개월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뭐냐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꾸지람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고 가시밭길을 걷는 인생이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만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유를 위해서도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기도했으며 엘리사가 기도했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증거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무엇으로 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것을 충분히 먹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 앞에 빌고 또 빌어 여러분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일 뿐이지 그 귀신을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서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 이전에 그 앞에 빌었던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 앞에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그 병자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귀신이나 우상이나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서 부인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가진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과학적 상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죽으셨고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성경이 이 말씀을 그대로 현장 속에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그 굳어진 불신앙, 과학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불신앙을 여러분 돌이키게 하고 참된 신앙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부정하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려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최고의 종교학 박사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위조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모세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공된 인물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혜, 지식, 그 연구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언어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주는 겁니다. 그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당신 속에 있는 어둠의 영,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그들의 지식을 화석화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세뇌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세뇌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으로 보는 순간 그들의 가졌던 지식이, 그 경험이 세뇌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마귀가 가르쳐줬던 그러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슨 교수님, 심슨 그 과학자였던 이분이 무엇을 발견했냐? 이 세상 가운데 획기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취제라는 거예요. 마취제. 여러분, 이 마취제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환자들이 왔을 때 의사들이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마취제가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생사를 찢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하니 그 환자의 고통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저도 수술을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수술할 때는 마취제를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이 끝난 다음에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이야 뭐 무통주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통증을 못 느꼈지만 예전에는 마취만 하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마취가 풀리면 그 고통이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환자에게 주는 것이 진통제였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너무 다리가 떨리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저기 진통제를 줄 수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진통제를 맞고 그러면 아무는 것이 더디돼요.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참았는데, 여러분, 수술 후에 그 통증이 얼마나 큰데, 만약에 그 수술을 할 때의 그 통증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를 통증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 이 마취제의 그 근거가 나온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살에서 갈빗배를 뽑아보세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까지라도 느끼지 못하는 깊은 잠을 잠재울 수 있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취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갈빗대를 빼도 통증을 못 느낄 만큼 그렇게 깊은 잠을 자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근거해서 연구하니까 만들어진 것이 마취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적은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너지였어요. 에너지.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그 서러움을 겪다가 2000년 만에
여러분 그들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를 찾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경영하고 또 여러분들 집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가정을 세워간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여러분 그 삶의 수준은 뭐에 딸려 있어요? 에너지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석유로 삶을 석유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나라가 주변에 즐비한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석유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디야 멕시코라든가 저 먼 나라에서 그것을 수입했어요. 왜?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석유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에 석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그 석유를 가져오려니 그 수송비가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석유값이 주변국보다 몇 배가 더 비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했어요. 주변에 전부 다 석유가 나오는데 주변국에 다 석유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도 석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시추를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 땅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이제는 서서히 포기할 수 있어요. 그 포기할 때에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운동이 벌어지면서 저 러시아에서 태어났던 한 청년, 유대계 청년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친구는 지질학을 연구했다. 그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 이 땅에도 석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1984년부터 이제 시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을 보면서 석유가 나올 만한 것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지치지 않고 석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 이스라엘의 석유, 그 에너지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3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아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누구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각 지파의 그 시조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럴 때 아셀이라고 하는 그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지파 속에 이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기름이 발목에 잠길 정도의 그러한 그 기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셀 지파가 있는 분할받았던 그 땅을 집중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거기 속에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기름이 발견되는데 어느 정도의 기름이 발견되냐? 여러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이 매장된 것이 바로 아셀 지파가 있었던 그곳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에 모세가 아셀에게 아셀 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유대계 러시아인이 그가 자기 그 조상의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이러한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 마치제도 그렇고,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된 이유도 무엇이냐? 성경이었어요. 성경. 또한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자, 시작.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그 보배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는 반드시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중해를 조사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석유의 매장량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아셀 지역의 그쪽에 있었던 그 모래 속에 뭐가 있었죠? 셰일가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을 것이며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발견할 것이다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어요. 3,5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치 못함으로 그 보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음에 이러한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수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었어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나타날 때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정했던 인생들이 성경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책이구나, 하나님이 기록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철학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굳어진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젊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고세중이라고 하는 청년. 그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는 의사가 되기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남부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가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직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를 들어갔고 연세대학교 소아과를 졸업을 한 다음에 소아과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병원을 개업했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쁜 아내를 맞이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좋은 차가 있었고 좋은 집이 있었어요.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성공적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차를 몰고 저 남부지방으로 갈 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그때 차를 몰고 갈 때 갑자기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세중아,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너의 죄와 허물을 벗기고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참 진리란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이전의 모든 불신앙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채워지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가장 꼴불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주님이 그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목숨을 이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세중 그 의사가 바로 나중에 이제 어디냐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었어. 복음을 전하게 돼. 불신앙자였던 그가 선교사가 됐던 것은 성경에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가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손을 얹은 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환자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귀가 안 들리면, 고막이 없어 안 들리면 거기에 손을 대서 기도하면 고막이 생겨나고,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손을 얹으면 치료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래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이 원래 소련에 예속되어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0평생을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뇌를 받은 공산당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만지니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졌던 70년의 그 공산당에 대한 신앙, 믿음, 이것도 주의 능력이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럴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끊임없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바알에 의해서, 또한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 돌아올 수 없는 그 인생들, 왕으로부터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오직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들을 한순간에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거,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이기 위하여 지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여 그들이 가졌던 그 불신앙이, 또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잘못된 우상숭배가 다 무너지고 그들이 한순간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 큰비전 교회가 이 검단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불신앙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가면서 전파되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하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죄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론지정 나으리라 하시며,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가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 더 큰 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불신앙자들을 주께로 돌아와서 참된 믿음의 신앙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영혼 구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창현 신부님을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본당 신부로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1월 1일 오전 1시인가요? 2시에 어떤 분이 그 신부님이 있는 그 사택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일어나서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1월 1일이니까 이른 새벽부터 교우님이 새해 인사를 하려고 왔나?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교우는 아니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지금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이쪽으로 달려왔다는 거야. 몇 시간을 저기 하고. 그래서 아니 장례를 치르고 왜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내 남편은
완전히 불신자 중에 불신자이었다. 무신론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나에게나 자식에게나 항상 한 얘기가 있다. 그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으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중이나 그 다음에 목사나 이 신부나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로 믿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 물질을 뺏어가는 사기꾼 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이분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장을 치르는데 하관을 할 때 관에서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관을 뜯어보니까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믿지들도 않네. 진짜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야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일주일 후에 또 죽었어요. 그 2번이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왜 살아나는가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본인이 천국은 없고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죽는 순간에 누가 왔느냐? 저승사자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흑암 같은 곳으로 끌고 가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근데 그 무서움과 공포도 잠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후의 세계가 있다니 그러면 내 아내와 자식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잘못 가르쳐준 이것을 나는 바로잡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저승사자한테 빌고 또 빌었대요. 근데 냉정하더래요. 그래도 막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빌었더니 마지막 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른 새벽 1시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렇게 얻은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천금 같은 기회 아닙니까? 천금 같은 기회. 이제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얻은 그 지식이 있다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곳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얻은 기회를 뺏기 위해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천주교로. 천주교로.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대로. 이렇게 천금같이 얻은 그 기회도 빼앗아버리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철저히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 나타난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령도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는 지옥에 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비전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검단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한 일. 나는 거기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했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있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뤘던 그 기적과 능력,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 결과는 뭐냐? 목숨 걸고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성에서 기도할 때에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루스킨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 보화를, 그 비밀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느냐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본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가르쳐준 그 불신앙으로 화석화되어진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질 것이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순간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